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 있었지만 우리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이렇게 순천 평화로운 교회를 치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끊기는 이런 일들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놀라운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과학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주가 팽팽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구가 팽팽하다 이 생각했었는데 지구가 팽팽하지 않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 이것으로 인해서 막혔던 것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천체에 대한 이해였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했던 그 지난날의 사고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그 어렵게 만들고 또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하고 이런 상황들. 그러나 이제 그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동설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에 잘못 행했던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 비진리가 진리를 박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던 분이셨지만 자기들이 가진 생각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내게 굳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참되고 진실된 진리 신앙의 길에 대해서도 거부하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항상 올바르게 알아가고 올바르게 배워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한 진리를, 참된 진리를 찾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가지고 오셨던 그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메시아, 자기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한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 일반인들만의 기대만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실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곳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누가 더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자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던진 물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가르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그대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잘 깨지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했어요. 잘 깨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지지 못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잘못 가지고 있던 지식들, 이것들을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할 때 진정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부서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도 그걸 깨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를 모시고 새로운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넘는 동안 멀리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 생활을 다 뒤에 두고 예루살렘에 모여 합숙하면서 새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40일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아픈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난의 길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기간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합숙하면서 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의식주 문제나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 따위의 세상적인 것은 있고 무언가 신령한 단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순종하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1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새로운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공동체인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늘 새로운 생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지요, 변화.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고,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것으로 인해 사회가 변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수가 참 잦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지만은 책망도 함께 들었던 주님의 제자였었습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으면서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가 베드로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많이 읽고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칭찬을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대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심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를 했고, 이건 베드로를 위한 기도도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주를 향한 사랑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비록 제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앞장서서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제자로서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단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 또 맹세 이렇게까지 했단다.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나가는 과거를 정리하고 담대하게 나서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들이 늘 필요해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가 그렇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가룟 유다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해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 가운데, 여기 12사도를 말해요. 우리 수 가운데 뽑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주님이 12를 세우신 것은 뜻을 두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12명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12지파의 민족, 다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 알고 있잖아요. 설명하면
예수님은 민족 내에 단순한 경건한 한 집단만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웠던 거예요. 12사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게 해석되어져요.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긴 선택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한 것은 전권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세우신 12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12를 세우셨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려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읽어가면서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자꾸 선생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주님의 마음에 맞춰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한 명을 채우려고 했던 것, 주님이 12를 세우신 데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2사도 가운데 참여해야 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잘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21절에서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오시는 동안,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세운다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이 오랜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랜 기간 주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직접 주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기준에 따른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오랜 시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입교한 자, 이런 사람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움받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움받아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심판,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세움받지 않은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될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2사도의 수에 포함시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2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12사도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룟 유다가 사라졌으니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야 한다라는,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세리, 열심당, 평범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세리와 열심당은 서로 충돌하며 싸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여당과 야당처럼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뽑아서 버린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뛰쳐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사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다 보았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과정 안에서도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시고 결국 가룟 유다 스스로가 나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튀쳐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는 한 팀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을 포함한 형제들 모두가 동의해서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2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해서 두 사람을 뽑은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추천을 받았다면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서 추천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믿음에 많은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을 가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두 사람을 뽑았지만 이제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주님, 우리가 두 사람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라 생각해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주님이 뽑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기도한 거죠. 주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훌륭한 분들이 더 생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지 알지 주님 뽑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세우셨는데 여기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놀라울 정도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의 믿음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신앙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신앙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불행하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 신앙이 맞춰져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아니어서 이게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좋은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또 신앙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온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음 교회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게 주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나는 본이 된 교회라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지닌 교회가 우리 교회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요. 처음 교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특징은 기도하는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따라야 할 분명한 모범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잘 따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오늘 저희들 배우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